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와 아름다운 기쁨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45년 원자폭탄이 일어난 버섯구름이 히로시마를 덮었습니다. 버섯구름으로 황폐하게 파괴된 도시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발견된 반가운 생물, 놀랍게도 송이버섯이었습니다. 버섯구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처음 보인 것이 버섯이라는 이야기. 이야기를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전설처럼 들리지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송이버섯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인공 재배가 불가능한 버섯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한 해에 1개, 2개, 가장 많을 때가 21개, 대부분 10개 남짓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통 송이버섯은요, 인간이 파괴한 숲이나 혹은 생태계가 교란된 그리고 숲이 불타버린 곳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교란한 생태계나 불안정과 위험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발견하게 되면 이 숲에 파괴와 교란이 혹은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교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의 위대함에 주목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인류는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스스로 일으킨 그리고 앞으로 일으킬 수도 있는 재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인류가 걸어온 걸음 어떻습니까? 이제 돌이키기에 너무나도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참상이 우리의 걸음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제도, 기술, 무기, 이념, 그리고 종교까지도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는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는 그런 고통과 불안과 절망을 운명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런 처지에 빠뜨린 사람들을 탓하고 그들을 책임을 묻고 책망해야겠지요. 응당 그래야만 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절망을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토록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피어난 생명의 희망에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송이버섯 같은 것들 바라보는 것을 말입니다. 폭탄 터진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이 고개를 드는 송이버섯 같은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일그러졌음을 깨닫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트는 생명의 희망을 다시금 품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송이버섯은 인간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저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숲을 폐허로 만든 실패에도 인간에게는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발견하고 채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작은 송이버섯은 우리가 저지른 폐허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어지는, 아니 도리어 우리의 실패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쩐지 송이버섯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언자들은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요,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폐허가 된 세상, 그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 대안적인 삶의 상상력을 불어넣는 송이버섯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언자들이 망가진 땅을 향해서 토해내는 하늘의 사자후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편함과 절망과 좌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디 예언자의 중심에, 예언자의 그 깊은 심연에 자리한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이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멈추지 않는 상상력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품은 희망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재주나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희망들 아닙니다. 예언자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란 그냥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인공적으로 재배해낸 것이 아닙니다. 폐허 속의 버섯처럼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는요, 아주 긴 시간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0장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하나님 백성에게 하늘의 선물을 나눕니다. 포로된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대신에 그에 맞서는 희망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의 삶을 옥죄는 올무는 여전하여 그들에게는 괴로움뿐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는 그 힘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예언자의 목적이었다면, 다시 이스라엘을 재무장하여 강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고 임무였다면, 예언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의 메시지는 망상에 불과할 것이고 그는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러든지 말든지 변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련하게도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로 회의를 연기하고 사퇴하고 신랑과 신부를 남편과 아내로 만들 수 있고 또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다.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날계란이 있습니다. 날계란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맥반석 계란 먹고 싶어요. 날계란을 향해서 말로 너는 이제 막 맥반석 계란이야, 너는 이제 계란 후라이야 라고 아무리 선언하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계란이 맥반석 됩니까? 그럴 리 없죠. 날계란이 계란 후라이가 됩니까? 그렇게 달라질 리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선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세계를 즉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하더라도 불과 몇 마디의 선포로 인간은 실존적 상태가 변화되는 힘이 작동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대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뿐이지만 이러한 선언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말뿐인 초라한 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진심 어린 말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포로 생활로 황폐해진 삶의 새로운 현실을 불어넣으며 그 선포를 듣는 백성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를 바라는 자에게 독수리가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들의 현실을 바꾸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태여 비관적인 통계와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와 그리고 기후 재앙, 그리고 이리로 저리로 갈라져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이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은 이 캄캄한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과연 끝은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터널을 우직하게 뚫고 나갈 힘을 찾아내기보다 어둠 속에 머물고 어둠 속에 익숙해지려 하고 합니다. 철학자 L.A. 프롬은 죽은 것의 매력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 죽음의 연인이라고 하였는데요. 죽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기괴하게 들리지요. 사람들은 삶을 사랑하기보다 질병과 파괴, 타락, 해체에 중독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생명의 매력을 느끼기보다 즐길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자신들의 삶을 저주하는 데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희망보다 절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보다 욕하는데 열심을 내는 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은 세상에 치여 항상 지쳐 있고 항상 피곤합니다. 뛰어도 걸어도 따라갈 수 없는 세상 앞에서 이제는 걷고 뛸 생각만 해도 지칠 지경입니다. 아니, 이제는 지치는 것조차 지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주 섞인 신조어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무전무업,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 청년실신,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을 합친 말입니다. 이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빚투족,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뭐 비슷한 말이지요. 그리고 벼락거지,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했지만 실패하여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청년들이 얼마나 빚에 허덕이고 또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런 상황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단어들을 꺼내 볼게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퇴백도 있습니다. 20대에 퇴사하는 백수입니다. 그리고 자소서 포비아, 그러니까 자소서 공포증이라는 건데요. 이게 하도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 어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수, 여기서 백은 숫자 100입니다. 생계 유지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100번을 취업에 도전해도 실패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취업과 생계 유지에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 이런 단어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들도 있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얼리 힐링, 20, 30대가 경제 불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고 그래 오늘 행복하자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의 행복을 지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과연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또 소망이 사라졌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둡고 지치고 낙담한 현실을 반영하는 언어들이 매일같이 쉼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언어들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언어들의 무더기 앞에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현실 너머의 언어를 얼마나 가졌는지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의 희망의 언어는 얼마나 빈곤한지 말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절망의 언어를 뚫고 나올 희망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절망에서 약동하고 비상하는 희망의 언어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아주 좋은 몇 가지 희망의 언어들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주보와 나눠드린 헌금 봉투 곳곳에 쓰여져 있는 약동하는 청춘, 비상하는 우리. 이것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청년 전국 연합회가 코로나 시기에 구호로 내걸었던 것들입니다. 1955년 40회 총회에서 제정한 이래로
우리는 약 70여 년간 청년주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희망의 언어들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70여 년의 청년주일에 오기까지 내걸었던 그 희망의 구호들을 외친 허다한 희망의 증인들이 우리 앞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희망은 희망찬 세상에서 비롯한 것들, 세상을 보니 참 좋구나, 참 행복하구나, 좋은 것들 뿐이구나 하면서 발견한 것들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절망에도 발견한 것들, 아니 절망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회 순교자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없지만요, 가톨릭에는 성인이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몇 가지 기준들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관한 증언과 증인이 있어야만, 그것을 충족시켜야만 그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조건을 면제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냐면요, 바로 순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신앙이 있다면,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죄와 허무에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 청년이 청년 활동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노라 하는 그런 배포를 담은 고백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더욱 강하고 세상의 힘과 폭력이 당연한 질서가 되어도 사랑과 평화가 지닌 숭고함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번역이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절망의 세계가 농축된 언어들이 우리가 품은 희망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셨듯 청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희망찬 언어로 새로운 현실을 규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새 희망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절망과 혼돈의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주님은 이 탄식하시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데요, 이 마음이,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또 꺼지지 않는 희망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어진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노라고 노래하는 청년들을 볼 때 우리는 시대의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가득 찬 청년들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주의를 우리 온 교우가 함께 지킨다는 것은, 청년주의를 그냥 청년들끼리 모여서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가 함께 청년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우겨싼 절망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희망에 온 교회가 함께 온 몸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 청년 속에 깃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비상하고 약동하기를, 그리고 그 희망이 칠흑 같은 절망의 세상을 푸르게 물들이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믿고 함께 걷고 함께 뛰고 구르고 넘어지고 비상하고 약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